네, 할렐루야. 네, 우리 피프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숨어있는 하연이 피프리니까 우리 가운데로 올까요? 네, 우리 새로 초등부에서 새로 올라온 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코로나가 점점 더 뭔가 심해져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절망 같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 소망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눈에 부름하시고 전파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 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먹고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가르쳐드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 부를 때에 부를 때에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얻어가는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까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 고백하는 볼까요? 우리 목이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한 그날이 다가오는 볼수록 이 길을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낯선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함께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삶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살아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뛰어난 하늘이니 보좌 위 영광 이들어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2절로 올려볼까요?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안에 한 성령 부으사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이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합독은 1,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은 1절, 2절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여러분 마블 좋아하시나요? 마블 시리즈 다 혹시 막 마블과 소니 사이의 그런 판권 문제 이런 것도 혹시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스파이더맨이라는 마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이 되게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토비 맥과이어 시절 스파이더맨이 있고 앤드류 가필드 시절 스파이더맨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톰 홀랜드 세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챙겨먹고 제 차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핸들 커버가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스파이더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마블에서 톰 홀랜드 지금 최신에 나온 스파이더맨을 제작하면서 처음 그 영화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 홈커밍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마블이라는 그 기획사와 소니라는 기획사의 판권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는 건데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블이 지금처럼 잘 나가지 않았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스파이더맨이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니까 소니라는 그 회사에 이 저작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소니에서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을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제 어벤져스 이런 것도 이제 막 인기가 엄청 많아지면서 팬들이 스파이더맨도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협상을 한 거죠. 다시 스파이더맨을 돌려받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극적으로 타결을 하여서 이제 스파이더맨이 마블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톰 홀랜드라는 배우가 새롭게 스파이더맨을 찍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소니로 집 나갔던 스파이더맨이 다시 마블로 돌아왔다 해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붙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마블이 만든 캐릭터였고 마블에서 제가 알기로는 만화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었기 때문에 팬들이 아마 그런 여론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와 다시 협상을 해서 다시 마블로 판권이 반반 나눠가졌나? 아무튼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물론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캐릭터라 감정을 못 느끼겠지만 그냥 원래 상상을 해보면 소니로 팔려갔다가 다시 마블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올 곳, 나의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 홈커밍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부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언가 돌아올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빅토리에는 직장인들도 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힘이 나고 뭐 해외로 파병 나간 군인이 돌아갈 조국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힘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돌아갈 곳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의 그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수많은 방해를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는데 다 완성하고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황량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보겠다 결단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미
많이 사람들이 안 돌아와서 황량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9를 다른 데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영적인 메마름에서 말미암았고,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메마름을 채워가고 또 죄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영적인 풍요로움에 갔다고 채워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상황 자체는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부족한 되게 황량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지금까지 있는 그 백성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지방으로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남은 자들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비를 뽑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떠나게 되는 10분의 9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제비 뽑힌 사람과 자원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했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남아있는 자들한테 너네 축복해 라고 이야기했던 거기에 어떤 좀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예루살렘에 나 대신 남아줘서 고마워 라는 이런 뉘앙스가 말씀을 읽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황폐한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다른 지방에 가는 걸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 보고 너네 축복해 진짜 고마워 나 대신 남아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2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방에 떠난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명단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주민의 숫자가 가뜩이나 부족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방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되게 고마워하면서 떠났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55절 이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25절부터는 지방으로 떠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특별히 어느 지방으로 떠났는가라는 것을 이제 굵직한 포인트만 제가 한번 짚어보자면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제가 지금 특별하게 언급한 이 지역들은 이제 유다의 경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유다의 경계 안에 속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명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살펴보면 여호수아 15장 20에서 6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유다 자손의 기업이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으로 10분의 9의 사람들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의문이 해결이 되죠. 왜 10분의 1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에 보냈고 또 지방에 떠난 사람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되게 고마워하며 써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 제비를 뽑혔든 자원을 했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황량한 그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시스템을 다시금 세워가고 예루살렘의 도시의 분위기를 풍요롭게 바꾸고자 회복해가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아갈 기업이 있었음에도 남아서 수고해주는 그들을 향해서 지방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나 대신 여기서 헌신해줘서 고마워 라면서 축복하며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것을 시사해요. 지난주에도 희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거든요. 희년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안식년은 6년이라고 7번째 년을 쉬는 게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년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 년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해요.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을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업을 다시 도로 돌려받는 년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50년 안에 제가 땅을 본민에게 팔았어요. 근데 50년이 되면 이 땅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희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절기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기독교 강요할 때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지금은 대놓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구원이야 라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희년 이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땅으로 표현하신다던가, 영적인 축복은 자손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들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기업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개념은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런 땅으로서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희년을 베푸시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10분의 9에 해당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내가 다시 나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아마도 일을 하고 퇴근을 앞둔 직장인의 마음, 또는 파병에서 돌아오게 된 그 군인의 마음과, 아니면 학교에서 집에 하교하게 되는 학생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비슷하기보다도 더 뭔가 기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곳이 이러한 작용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이러한 기쁨과 뭔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요즘 그 상황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터져가지고 정부가 셧다운을 걸어서 다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게끔 했던 게 딱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때 좀 예배 느낌도 막 받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5,000명 터지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알기로는 주원이나 하연이 그 또래 친구들은 수학여행도 못 가봤다라고 들었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그때 막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갈 곳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기쁨과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에 달고 살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입에 달고 맨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마라나타라는 고백입니다. 마라탕 말고 마라나타라는 고백인데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의 뜻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재림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딱딱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꽤 재밌어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보게 되는데 전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다가 밤에 벽에 걸어요. 줄을 이렇게 묶어. 그리고 거기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그냥 태워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입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 주님 빨리 오세요. 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소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또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우리의 소망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의 홈커밍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불 한 번만 갑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했던 찬양인데요. 약간은 그냥 처음인 찬양이라 좀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 이름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를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보이기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노가 위엄과 힘으로 넘쳐서 우리 눈물 모두 세찬되겠네.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셨던 그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금 기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고 확실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염병으로 소란스럽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며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확실시된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정말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셨소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전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들어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나안 땅에 사랑하는 기업으로 돌아가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돌려보내실 곳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이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져오신 나를 소망하며 나아갈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이 날이 정말 주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날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해 볼까요?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기업 나타내리니 보라 기쁨과 힘을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세상한 되겠네 그날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허락하셨던 그 기업으로 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의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임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마치 숨이 툭툭 막히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확실시 되어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며 이 험난한 세상을 기쁨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 말 못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빅프리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정말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어요. 그럴게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리.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하는 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하연이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우리 초등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정하연 맞죠? 우리 하연 한번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정하연입니다. 네, 지금은 6학년이지만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우리 하연이 빅토리와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하연이에게는 신세대답게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선물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하게 된 하연이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